좀 짧지만 한국말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본당 뒤에 그 중보기도 상자가 있습니다. 작년에 설치했는데요. 지금 11개의 기도 제목이 그 상자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목돌선 선교교회도 그 기도, 중보기도가 필요하시면은 저기 기도문을 넣어주시면 제가 새벽기도 때 그것을 열어보고 그것을 위해, 그 제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올해는 정말 기도를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특히 2020년도 올해는 미국과 세계에 중요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대통령 선거가 있죠. 가을에 11월 중에요. 그리고 또 일본에서는 올림픽이 있는 날입니다. 있는 해입니다. 올림픽은 어떻게 보면 세계의 각 나라가 서로의 그 평화, 서로의 화목하기 위한 그러한 스포츠 행사이면서도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빨리 하루속히 통제되고 치유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현재 14,380명이 병에 걸리고 304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중국 내에서만. 그리고 미국은 8명이 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합니다.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또 특별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는 청교도들이 저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 도착한 지 4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거기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에 큰 바위에 보면 1620이라고 연도가 새겨져 있죠. 그 바위에. 정말 400년 전에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 땅에 도착했고, 그분들이 초석이 되어서 이 미국이라고 하는 In God We Trust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에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또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과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행사한 역사 속에 가장 강하고 부유한 그런 국가를 세우는 데 초석이 되었던 해입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해야 되는 것은 정말 이 미국 땅에 우리 교회와 신앙인들의 다시 한번 그 신앙이 다시 부흥되고 다시 뜨거워지는 그런 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자연사태 때문에 특히 아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 보면 지금 화재가 뉴저지보다 더 큰 땅들이 불에 타고 있습니다. 뭐 마릴랜드나 매사추세츠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 주보다 더 큰 땅이 불로 탔거나 타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큰 재앙입니까? 그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설교를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묵상했지만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정말 영적 달란트가, 은사가 넘치던 그 교회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넘쳤지만 서로 다투고 서로 무시하고 공격하는, 그러나 또 은사가 넘친 그 교회에게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방언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의 그 컨텍스트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기도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올바른 기도, 상납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하나의 소통이고 대화이죠. 이 소통과 대화는 일반 통행이 아니라 양행 통행이죠. 듣는 것과 또 말하는 것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옛날 한국에서 88 올림픽을 할 때에 그 올림픽 공원에 모한다마라라는 사람이 대화라는 그러한 조각품을 만들어서 설치했습니다. 그 조각물은 두 사람이, 이 상반신만 있는 두 사람이 서로 어깨와 어깨를 대고 서로에게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진으로밖에 못 봤어요. 근데 그
네, 감사합니다. 저렇게 서로 기대면서 들으려고 하는 그 노력인 거죠. 대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말을 하는 것보다 어쩌면 듣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 역시 이렇게 듣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이미 좀 나눴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몇 주 전에 캐나다에서 패밀리 퓨드라는 게임에서 참 정말 웃을 수도 없고 슬퍼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 게임에서 마지막 만불을 탈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을 사회자가 던졌습니다. 질문은 이랬습니다. Name Popeye's favorite food. 그러자 컨테스트 중에 한 사람인 이브가 금방 버전을 누르고서는 아주 신이 나서 대답을 했습니다. 치킨 하고 그러면서 정답을 한 것처럼 손을 들고 막 댄스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브의 가족들은 오 마이 갓 하면서 너무 놀라가지고 충격을 받았죠. 그때 다른 쪽의 컨테스턴트가 누르고 스페니쉬, 시금치라고 답을 했습니다. 아마 시금치가 답이 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어야 돼요. 파파이라는 만화 영화에 나오는 그 파파이를 얘기한 건데 이 여성은 파파이스 치킨, 그 패스트푸드를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정말 대화를 할 때에는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말한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같은 말이라도 그 환경과 그 컨텍스트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양방통행입니다. 들어야 되고, 잘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나눠야 되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물론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도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전하면 그것이 기도인 것이죠. 대부분은.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물론 우리도 우리의 필요한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긍휼하심과 또 우리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기도 하지만 우리도 때로는 두려워서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죠. 전쟁을 나가기 전이든지 또는 자연재해가 왔을 때든지.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인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나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대화의 첫 부분이 바로 듣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5절에서 영으로 기도하고 라고 말했을 때에는 사실 간단한 의미에서는 우리는 말과 소리 없이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잘 아십니다.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영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내면에 있는 내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는, 무엇을 구할지도 모르는 그 상태이기도 하고, 그러기에 우리 안에 계신 영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방언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영어로 기도하고로 말하는 것은 방언 기도하는 것을 영어로 기도하는 것으로 또한 말한 것이기도 하죠. 방언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역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 전혀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덕도 안 되고 도움도 안 되죠. 자신에게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러기에 방언으로 기도하든 또는 다른 의미에서 영어로 기도하든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계획을 말로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이거 좀 현대말로 하면은 이렇죠. 하나님이 옳으신 건 알겠어요. 근데 왜 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형통하고 잘 되는 겁니까? 아니, 왜 죄진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편해요? 뻔뻔스러워 보여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것도 기도인 것이죠.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속마음을 부끄러움이나 체면으로 가리지 않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속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오르심을 알았지만 질문을 했고 그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죠.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 응답을 바라죠. 기다리죠. 기도의 응답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기도의 응답의 가장 크고 놀라운 응답은 바로 하나님의 동행이며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기도의 가장 축복된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게 되면, 기도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게 되면 우리가 변합니다. 삶이 변합니다. 유명한 덴마크의 철학자이며 신학자인 키엘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기도하는 자가 변하게 만드는 것이다. 두려움이 용기로, 미움이 사랑으로, 불안이 희망으로, 불신이 믿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기도자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9월 유치원 개학 기간에 인터넷에 큰 인기가 있던 동영상이 있습니다. 학교 첫날 두 유치원생 남학생들이 유치원으로 향한 중에 다른 쪽에서 오는 친구를 봅니다. 친구를 보고는 너무 반가워가지고 얼굴이 확 피고는 두 손을 들고 자기 친구에게 서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껴안습니다. 빙빙 돕니다. 그리고 서로 이름을 얘기하고 그리고는 손을 잡고 활짝 웃으면서 유치원으로 걸어갑니다. 아빠들이 떠밀어서 간 것도 아니고 엄마가 떠밀어서 간 것도 아니고 서로 보고 너무 반가워서 첫 개학날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해서 그러한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함을 체험할 때 느낄 수 있는 기쁨과 평안함과 우리 안에 넘치는 은혜의 그러한 만남의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구약의 말씀이죠. 하박국의 고백이죠. 기도에 대한 고백인데 이 본문은 어떤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 하나님의 임재이시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올해는 기도해야 할 해입니다. 무엇보다도 400주년이 되는 청교도들의 이 땅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위해 찾아온 그 청교도들의 그 신앙이 어려운 땅, 추운 계절에 이 땅에 왔지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었던 그 기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은 놀라운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그의 후손들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러한
기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정 부족한 저희들, 또 부족하기에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또한 기도를 통해 우리 주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언제 이든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 기도의 시간,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주님,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